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누가는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너무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고요, 각하 로마 제국의 고급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인용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특징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것이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의 시각으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신학자들은 여인들의 복음서와 같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여인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한 적지 않은 분량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고요, 안나 여선지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여인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 대한 장면에서 마르다는 부엌일을 하느라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구절에서 당시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의 고정관념을 누가는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역하실 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사역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순회 전도 방식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여러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구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이 어디로 계속해서 이동하시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헬라어로 이 단어를 번역해 보니까 그 후에는 헬라어로 잇따라, 연달아, 차례대로 이런 뜻으로 누가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2차 순회 사역을 연달아 잇따라 순차대로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을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여기 성이란 단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마을은 규모가 작은 지역, 우리말로 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든 촌이든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2차 순회 전도 사역 감당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일에 집중하셨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시든 촌이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순회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 곁에는 12명의 제자 그룹이 함께 동행했는데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식사하시며 어디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셨는가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비용과 예산이잖아요.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누가는 여자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오늘은 섬김위원회 우리 사역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섬김위원회 주간으로 예배드리죠. 섬기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섬김위원회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메시지 중에서 첫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섬김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가복음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책이고 특별히 여인들의 복음서라 불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12제자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 외에, 이 12명의 제자 그룹 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었다고 누가는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2차 순회 전도 사역, 메시아 사역을 도운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파격적인 기록으로 성서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서 제외가 됐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 아시죠? 거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거기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고정관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서 제외되었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의 이름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형편과 사회적 위치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12제자 그룹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그룹이
여제자들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 그들은 왜 주님과 동행하며 메시아 사역을 도왔는가? 여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 누가는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이유를요 2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주님을 만나 이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나, 수산나 역시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메시아 사역을 돕고 섬겼던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섬김은 어찌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증거로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섬기더라,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더라, 헬라어로 디아코네요, 자원하여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자원하여 봉사하다. 신약 성경에서 집사를 가리킨 헬라어 단어가 디아콘이라 하거든요. 디아콘은 원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인들의 섬김은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2가지는 나오는데, 하나는 감사요,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했죠. 주님께서 찾아가 치유해 주셨고요,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수종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9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7장에는요 한 여자가 주님 뒤로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며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와 섬김으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며, 감사함으로 섬김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우리는 여인들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위원회에 속한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이 말씀 들으시는 대치동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섬김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실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섬김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로부터 배워야 될 섬김의 원리 2번째는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 자, 1절 보시면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마치고 연이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 제자들이 동역하였고, 메시아 사역을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2 제자 그룹과 동일한 위치에서 주님을 도왔던 여제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었고 함께하는 공동체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동행이 힘이 되었고요, 여인들의 섬김과 후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들을 보면서 섬김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닌 함께하는 동역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3절 마지막에 나오는 함께하여입니다. 함께하여. 섬김원에 속하신 우리 사회봉사부, 섬김부, 시니어대학, 문화선교부, 경조부, 그리고 친교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하나님나라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역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능력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동력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봉사자가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들 때 함께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이 그 곁에 있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싸워주었던 동력자 갈렙이 여호수아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 곁에는 함께 기도했던 동력자 실라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에는요, 하나님나라 사역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동력자들 때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왜 함께하는 동력이어야 하는가? 모세를 향한 장인 이드로의 말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지키며 한 말이 있지요. 출애굽기 18장 18절에 이드로의 그 한마디 충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수여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모세를 돕기 위한 이드로의 제안 속에 하나님나라 사역은 함께하는 공동의 사역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섬김, 헌신, 수고, 봉사,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할 때 그 일이 더 쉬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동력의 원리를 따라 이 교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도 배워야 될 섬김의 원리 세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변하지 않는 섬김.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섬김이요,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귀신 들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으며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그네에 감사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성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던
가지고 있는 물질로 메시아의 사역을 도와드렸고 섬김의 수고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됐을 때 따랐던 제자들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과 함께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십자가 현장에 그 여인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유대인 시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왜 도망가 버렸느냐?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요,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도우며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 현장에 여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장되는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갔다고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달려갔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합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형편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갈릴리 순회 전도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주의 십자가로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주님의 신이 안장됐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인들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 빈 무덤의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형편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실 때 섬기면에 속한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날이 뜨거울 때 찾아온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는 부지중에 천사를 섬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보시면 천사들이 말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김으로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룻, 그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축복받았음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며 이 룻의 후손인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사르밧 과부, 그 섬김 때문에 그 가정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음을 열왕기상 17장 1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사르밧 과부가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3절 마지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보지 마시고 3절 마지막을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인들의 섬김이 가능했던 것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메시아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부족한 형편이지만 자기들의 소유로서 주님의 사역을 돕고 싶었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여인들의 이름과 그 섬김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빈 무덤을 보게 하셨으며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읽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섬김위원회 주간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소중한 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현장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동역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섬김위원회 주간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의 이 귀한 헌신의 다짐과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위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하루하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